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죠, 그죠? 사실 길어요. 12달 긴 하나의 큰 시간의 매듭인데, 이 하나의 매듭을 짓고 나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간의 매듭들은 많습니다. 한 시간을 단위로 할 수 있고, 또 하루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하루를 또 한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이 1년이라는 시간 단위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시간적으로도 길지만은 거기다가 12달이 흐르고 새로운 1월달을 맞이하게 되고, 또 사계절이 한 바퀴 도는 한 단위이기도 하고, 또 1년은 지나고 나면 또 한 살 나이도 더 먹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1년이라는 시간 단위는, 하나의 큰 매듭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큰 시간 매듭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1년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뭔가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출발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또 고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이라는 하나의 큰 시간 매듭이 이제 오늘 끝나고, 또 내일이 되면 2024년이라는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 오늘 같은 날 뭐 하면 좋을까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특히나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좋을까, 그런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 뭐 해요? 오늘 저녁에 뭐 막년회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년회 모이면 뭐 합니까? 이제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제 그 이제 뭐 12시 다 돼가면은 5, 4, 4, 뭐 3, 2, 1 하면서 막 폭죽 터뜨리고 해피 뉴 이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러면 복 많이 받습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한단 말이야,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게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근데 참 그게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이제 새해 첫 해가 뜬다고 해서 저 동해안 쪽으로, 그죠? 저 바닷가 쪽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바라보면서, 그냥 해 뜨는 거 바라보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또 그거다 대고 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건강을 하이 사면서 이렇게 건강한 새해, 무사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뭐 이러면서, 그냥 새해 첫 번째 떠오르는 해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는 뭘 달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성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시간 단위인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마무리할 때에 뭐 하는 게 가장 좋은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름다운 매듭이 될까? 제 생각에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한 서너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너무 정답이라서 정답 같지 않지만, 보통 연말 되면 이런 거 하잖아요. 1년 가운데 제일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나 뭐 우리나라 안에 또 세계의 큰 뉴스거리들을 한번 10대 뉴스 이래가지고 뭐 저거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1년 동안 가장 내한테 생긴 일 중에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또 그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10가지 뭐 정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가운데 내가 실수했던 일도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의 삶 가운데 내가 건강하게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으로든 아니면 교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있었던 뭐 성도들과의 관계였던 친구와의 관계였던 모든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더하여 주셨음을 헤아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 매듭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면 그래요. 근데 안 해보면 뭐 그럴 수 있겠네 하고 넘어가면 별 의미가 없는데 정말 조용히 앉아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잘 지나갔다. 참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 그게 그 자체가 다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나은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참 정말 천고만 굉장히 힘든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큰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총리가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더 많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큰 흉년이 일어나고 드디어 흉년이 있은 지 2년 만에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전혀 요셉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결국 내가 바로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런 밝히는 상황에서 형들은 정말 말 그대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아마 입을 쩍 벌리고 요셉 우리가 그때 노예로 돈 주고 팔아먹었던 그 동생 요셉 아마 이러면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지체 높은 그냥 막 자기를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막 꾸짖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10명만 왔는데 한 명 그럼 어디 갔냐? 만개동에 베냐민이 없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러고 쫓아내고 그리고 뭐 훔쳐갔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무서운 사람이 요셉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하에 쭉 보니까 요셉이 사실은 그 형들한테 원수 갚으려고 하면 그죠? 골탕도 먹이고 그냥 나를 팔아먹어 내가 그냥 막 그 앞에 불러 세워놓고는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말이지. 그때 내가 종으로 팔려고 가지고 그 험난한 종생활을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형들을 좀 골탕을 먹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5절 말씀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에 나를 팔아먹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어서 이 큰 대환란 기근을 미리 준비하여서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 애기 먼저 팔아먹었다고 해서 형들이 좀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요셉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요셉의 그 환난과 시련은 말 그대로 환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시련을 시련과 환난이라고 써놓고 그 뒤에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읽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게 그래서요 연말이 되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더 뇌리에 깊이 박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스트레스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 복되게 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셨구나 한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감기가 들었어요. 딱 연말에 한 번도 감기 안 하다가 근데 그저께 집에 있으면서 전도사님 아내가 아이고 감기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길래 이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걸린 거라면서 내가 감기 한 번씩 해야 돼요. 그거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이거 그냥 감기하면서 또 몸도 한 번씩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게 오히려 면역 체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뭐 이유가 된다. 평생에 감기 안 하는 사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표현도 뭐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한 번씩 감기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니까 감기로 그냥 갤갤거리고 집에 며칠 동안 누워 있기도 하고 이런 일도 생기는 거고 그저 하나님 더 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좀 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숙해가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년에다 송년회다 뭐 신년회다 이런 거 하면서 그저 모여서 부으라 마시라 하는 그런 일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에서는 감사를 찾기 어려워요. 오히려요 그런 일 모여있는 사람들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4월달에 그때 그 코인을 샀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 7월달에 그 금을 샀어야 돼. 그 연말 되니까 금이 엄청 올랐다면서 집사람이 그때 돈 안 주는 바람에 내가 이번에 그냥 크게 한 건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러면서 그냥 지난 시간들에 내가 한번 못한 것, 안 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이런 거 그냥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안 된 거 그냥 탓하면서 남 탓하면서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혹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올 한 해 안에 몇 가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서 건강하게 은혜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잘 정리해보고 마음에 이렇게 담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시간을 잘 매듭하는 한 해 1년이라는 시간을 잘 매듭하는 가장 귀한 방법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화해, 화합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절, 7절 그리고 8절에도 아까 읽었던 대로 요셉이 형들한테 나를 팔아먹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형들 입장에서는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높은 자리에 올랐고 우리가 그때 아주 미워하고 그냥 괴롭히고 미워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죽이고 싶었었는데 죽이지는 않고 팔아먹었으니 형들이 동생이 우리 마음을 잘 안단 말이지. 우리한테 원수 갚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그런 마음을 가질 걸 알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거 다 잊었습니다. 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미워한 사람은 평생 미워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놈이 나한테 그런 짓을 해? 이러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이게 해가 넘어간다고 해서 풀지 않잖아요. 잘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아마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미 일찍이 그는 이미 마음을 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났을 때 형들이 나한테 그런 일을 했지만 나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때 이 시기에 왔었을 때 혹시 지나온 한 해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누군가 나와 맞지 않아 가지고 좀 갈등을 일으켰거나 뭐 미워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좀 마음에 끄림직한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3월 달에 뭐 엄마랑 아니면 뭐 아빠랑 심하게 한번 싸웠다. 근데 그냥 시간이 흘러서 그냥 넘어갔어. 근데 그게 아주 계속 그때 내가 했던 말, 내가 들었던 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들이 그냥 깨끗하게 씻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연말이 됐을 때쯤 돼가지고는 뭐 남편과 아내라고 칩시다. 서로 이렇게 막 티격태격하고 1년을 살았어. 근데 그래도 그때 그 말이 내가 좀 심하게 했던 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년 안에. 그러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런 연말에 하루 정도 시간 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저녁에 내년 1월 1일인데 내일이면 까짓 그거 다 들고 다시 또 1월 1일을 새해를 맞이하느니 둘이 앉아가지고 내가 그때 사실은 3월 달에 좀 너무 좀 심한 말을 했지. 미안하다. 그러면 그렇게 또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오히려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정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화해의 시간? 뭐 가족이니까 그런 거 없어도 다 알지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예의를 지켜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험한 말, 뭐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 사실은 가끔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먼저 풀려고 애를 쓰면 그게 또 풀리지 않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온 시간 가운데 아니면 뭐 올해 1년 안에 여러분 가족과 또 친구 간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만남과 이런 관계 속에서 상처 준 말이 있거나 상처 준 행동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오늘 뭐 다른 친구 같으면 뭐 오늘 전화라도 해가지고라도 야 내가 참 그때 좀 너무 심하게 말했지 그지 미안하다 오늘 12월 31일 딱 되고 나니까 또 내년까지 그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좀 찝찝할 것 같아서 내가 내한테 그냥 미안하다고 내가 전화한다 하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되었을 때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만나가지고 우리 밥 한 끼 먹자. 이러면 얼마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까요? 한번 이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떤 친구끼리 누구와 맺었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았던 맺혀있는 그런 관계를 연말 마지막 보내면서요 풀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게요 시간을 잘 매듭하는 1년을 잘 보내는 사람의 중요한 한 가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둘째가 뭐라고요? 화해와 화합 그리고 위로와 화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에 가면 뭐 다른 건 특별히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가족이 탁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적는 거야. 첫째 1. 감사 제목. 그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오늘 목사님이 감사할 거 뭐 찾아보라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자. 뭐 달력을 넘겨가면서 보든지 뭐 수첩을 넘겨가면서 보든지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 한 10개 정도 한번 적어보세요. 가만히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감사의 제목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감사할 걸 찾아보고 적어보려고 하면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참 감사한 일이네. 이거 감사한 일이네 하고 적다 보면요. 그래 그거 적어놓고 나서 기도해봐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10가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또 내가 실수한 말, 뭐 또 상처 준 말 이런 게 있으면 가족끼리 서로 적어가지고 뭐 아내는 남편은 아내, 또 자식들 서로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중에 뭐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거 적었던 거 다 가지고 이야기하고
풀어버릴 줄 안다면 가정에 새롭게 내년 1월 1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필요합니다. 좀 아이고 나 그거 나쁘고 그렇게 어떻게 그런 거 하고 앉아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세 번째 비전입니다. 새로운 꿈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한번 내년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아니면 우리 이런 거 꿈꿔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은 또한 시간을 매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없이 출발하는 것보다 혹시 가다가 실패를 해도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게 있잖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못 이루었으면 실패예요. 근데 계획도 안 세웠으면 실패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는 것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아예 실패도 없는 계획이 없었던 사람은 발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맞이하는 꿈과 비전을 한번 품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계획과 이제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렇죠. 지금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의 시기에 흉년이 2년 만에 지금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7년이니까 5년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흉년이지만 앞으로 5년은 더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뭐라 그럽니까?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센 땅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 고센 땅은 나중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 와서 거기 거주하는 땅이 고센 땅이 되는데 이미 요셉은 벌써 이제 꿈과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아, 다음에 앞으로 오면 거기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우리 가족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기서 생활을 하며 성장을 하게 나갈 수도 이런 이제 꿈을 이미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꿈과 비전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 해를 출발할 때 여러분 올해 안에 내가 뭔가 이런 것을 이루어 보겠다. 운전면허증을 한번 따보겠다. 요리사 자격증 한 개를 따보겠다. 내 취미도 좋고요. 취미를 통해서 악기를 한 개 배워보겠다도 좋고요. 아니면 뭔가 학생이면 막 성적에 대한 목표도 세워보기도 하고요. 직장인이면 또 직장인에 맞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요. 어쨌든 뭔가 목표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 출발해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목표 우리 매일매일 세워야 돼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던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지나온 2023년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면 이제 목사로서 이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매 새벽마다 좀 일찍 일어나면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또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었는가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늘 정해놓고 또 기도문도 기도 어떤 제목도 쓰기도 하고 수첩을 통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알차게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다시 2023년도를 다시 2023년을 새로 산다면 살아온 2023년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솔직히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후회는 안 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23년은 그래도 그나마
내가 후회 없이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먹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생각은요,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나아야지. 그렇죠, 그죠?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나아야죠. 조금 더 말씀도 집중해서 조금 더 기도도 좀 더, 그리고 뭔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발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진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에 대한, 예배 참석에 대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과 봉사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한 좋은 계획들을 여러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뭐 계획 세웠던 것들이 실패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오늘 마지막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내일부터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같은 날 이제 그런 질문으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돌아보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지나온 2023년 한 해 이런 은혜들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관계 회복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바라보고, 또 틀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바로 세우고, 또 새해를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과 비전을 또 새롭게 품고 더 나은 모양으로 내 신앙의 삶이 결단되어질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런 시간 매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한 해의 시간을 잘 매듭 짓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거기까지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졌던 그런 관계 가운데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가 있다면 또한 주의 은혜로 화해로 풀어서 더욱 아름다운 관계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과 온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행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